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걷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즉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잘 따라가려고 하지 않죠. 목자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다며 불평하기 십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 인도하시니까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만 지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좀 거칠더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복된 길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귀찮고 멀리 하기엔 아쉬움이 많은데 기도 아니겠습니까?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해보면 가장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막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요. 자기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에 탕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죄인의 본성이 아니죠. 죄인은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바로 그런 죄인의 본성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불신을 이기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극복해 나가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돌봄을 통해 돌봄 안에서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요,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풍랑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고 신영복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있는 방에 노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종이에 집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분이 그 집을 그리는 순서가 특이했어요. 보통 우리 습관적으로 지붕을 먼저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벽을 그리고 마지막에 기초를 그립니다. 근데 노인은 거꾸로 기초부터 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벽을 그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림은 지붕부터 그릴 수 있지만 실제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지붕부터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집을 지으려면 사실 기초부터 먼저 지고 난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나중에 지붕을 올립니다. 그 노인이야말로 직접 집을 지어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집을 직접 지어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집을 짓는 그 순서대로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셔츠를 입는데도 단추를 순서 있게 재웁니다. 신앙생활도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혼도를 줘요. 사단은 총을 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표적을 향한 초점을 살짝 흩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총을 쏴도 표적에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단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어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 두 축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두 기둥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만들어요. 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말씀과 기도의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게 만들죠. 바로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이 잘 읽혀지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내용도 아리송하고 문체도 어색하고 배경 지식도 부족해서 그런지 난해합니다. 또 분량도 만만치 않아서 읽기도 굉장히 지루하고 부담스러워요. 읽어도 뭘 읽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결심을 해도 쉽게 진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막힘없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모습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는데도 내가 꼭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괜히 분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괜히 섭섭한 마음이 북받쳐 오르기도 합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별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될 텐데 왠지 기도할수록 마음이 심란해지는 그런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더 먹혀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성경과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밀쳐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에 더 그럴듯한 우선순위를 두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사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다는 걸 모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선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좋은 관계,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봐요. 또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아들은요, 자녀는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기도하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해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기도의 사도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구절에 의하면 야고보는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가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아주 바닥이 움푹 패였다고 합니다. 그의 무릎도 낙타무릎처럼 앞이 둥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야고보는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인간은 본성상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골고다 곧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죠. 또 인간의 본성상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고 싶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어찌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 아닙니까? 인생에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게 마련이죠. 뒤천득의 숲을 2년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생이란 마치 날실과 시실처럼 슬픔과 기쁨의 교차에 가며 짜여지는 천과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난만 있는 인생도 없고 또 즐거움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고난과 즐거움이 서로 교차해 가며 엮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기도와 찬양을 드리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흔히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기도는요, 곡조가 없는 찬송이고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범사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고난을 이긴 후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형통한 후에도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 가운데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가 아니라 교사이기 때문에 가르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삶이 즐겁고 형통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경지에 이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있고 싶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과의 대화의 깊이가 더해져 가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기도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부모는 서운해요.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게 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신하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하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계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의 행복임을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선물이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다닐 때 꼭 교회에서 마니또라는 걸 해요. 서로 마니또 그를 정해가지고 한 달 후에 선물을 주게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선물을 받으면 그저 마음이 밍밍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한 하나님, 그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그분이 베푸신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초대교회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어느 누구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곤 했어요. 워낙 해충들이 많이 들러붙기 때문이죠. 해충이 코 속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이 불을 뜯을 때 독사에 물리기라도 하면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해충이나 독사가 접근하지 못하게 방지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난 부위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요,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머리에 참기름이라도 발라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심정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 장로를 부르고 의사를 부르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할 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죠.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부터는요, 하늘에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때부터 그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농사를 해서 곡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농사를 짓고 사는 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우리가 수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무익한 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먹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곡식을 먹고 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를 부르라는 말이요,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데는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가 곧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군가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활동,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요,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 불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기도가 의인의 간구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죠. 그래서 우리 의인이 된 우리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곧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의인의 간구 한 실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부엘세바로 도망을 쳤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자기 생명을 취해달라고 때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작은 일에 넘어졌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완전한 자만 할 수 있다는 것, 완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홀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말 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세리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으셨어요.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으면 수년 동안 비를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말은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요.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사실이 슬펐어요. 그런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흩으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다시금 주님이 택하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약속을 주었지만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엄밀히 말해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두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복된 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같은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 많은 자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복된 자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지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